우리 이번에 서로 인사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무더운 여름의 삼복 중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주 안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을 세 가지 사랑이라 이렇게 주제를 잡았어요. 따라합시다. 세 가지 사랑. 아멘. 오늘 세 가지 사랑이 무언가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주 안에 좋은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 4장 16절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이 기독교의 총체적인 어떤 정체와 삶의 가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을 떠나서는 이룰 수가 없고, 성경 정체를 보면 사랑이라는 걸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의 종합적인 최고의 에피스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했으면, 우리를 사랑했으면, 죄인을 사랑했으면, 가장 못난 자를 사랑했으면, 악한 자를 사랑했으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실 만큼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입니다. 이걸 떠나서는 우리가 성경을 이룰 수가 없고, 이걸 떠나서는 기독교의 가치관을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잘 정의를 내렸어요. 어떻게 말했냐?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37절 40절까지 말씀을 한번 시작.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가르침이나 내가 직접 가르침의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사랑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고 내 주위의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고 우리의 절대절명이 잊어서는 안 될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바로 사랑을 속에서 이루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사도는 어떻게 말씀했냐? 8절의 말씀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이 말씀은 생명을 사랑하고 선을 사랑하라 말씀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랑을 이루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뭐냐?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집안을 보면 그 집안에 안 되는 집안이 있고 잘 되는 집안이 있어요. 되는 집안은 어떤 사람이냐? 형제 우애가 좋고 가족이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가 이해타산을 나누질 않아요. 쉽게 말하면 콩 한 쪽도 서로가 나눠 먹고 하는 그 일들이 바로 형제 사랑이고 가족 사랑이에요. 여러분, 돈이 있고 없고 떠나서 되는 집안은 서로 사랑하는 집안이에요. 잘 되는 집은. 여러분, 어떤 가정은 지옥 같은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 있어요. 많아서 천국이고 적어서 지옥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가정의 공동체가 얼마나 서로 우애 있고 사랑하고 나누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이 되고 지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살다 보면 형제가 다투기도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다투게 하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자세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큰 축복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끈끈이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교회가 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서로 다투고 이간하고 세운 지도자에게 흠을 잡고 서로 침소 봉대하고 교회를 해프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여러분 교회는 있어요. 여러분 이 작은 교회지만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아쉬움이 있으면 안타까워 해주고 서로 기쁨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 박수해주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할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큰 교회는 물론 좋은 일 많이 하죠. 그러나 주차장에 갔다가 나오다가 서로 주차 때문에 싸우고 난리가 났다는 그런 제가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악한 사단은 다 물러가게 하고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친결로면서 바로 뭐냐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늘 사랑하고 그런 믿음의 지혜를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되는 교회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단단하게 뭉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더해주기 위해 안타까울 따름인 것이에요. 뭔가 더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아쉽고 안타깝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그러면 가장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이지 않습니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교회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 돌보며 서로 나누며 서로 쓰기를 애써하며 함께 모여 늘 항상 기도했던 교회가 바로 뭐냐?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 이 시대의 교회는 그런 일을 또 그런 일들을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조금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초대교회 돌아가자 뭐 했어요? 바로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모여 기도하고 날마다 주를 찬송하고 예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이 시대에 일어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말세 지치말이라고 할 수 있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겸손히 서로 나누고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늘 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서로 우리가 남이 아니에요. 예수 피를 한 몸에 받아 서로 주를 사랑하며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 예비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소망이 있는 교회가 건전하고 정상적인 교회고 주님의 사랑받는 교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봅니다.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이유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리 하심이라. 자, 한번 봅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사랑하라, 불쌍히 여기라, 겸손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그리고 복을 빌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 이 명령들을 누구에게 합니까? 물론 세상에다가 사람들에게 해야 될 큰 목적도 있지만 먼저 중요한 건 뭐냐? 우리끼리 먼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 간에 먼저 이 명령을 잘 지키고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정리한다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죠. 서로 사랑하면 용서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게 되고 마음을 같이 하게 되고 여러분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서로 복을 빌 수 있는 위대한 은혜가 바로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내 마음의 힘으로 안 되면 성령을 인정하고 사모하고 모셔드려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이 일을 감당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성도들 중에
예부에 나가서 사랑 행위를 간절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물론 참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랑해 봤냐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어디 성교회 기도회 가고 어디 가고 뭐 하고 그런 막 모든 일을 젖히고 나가는데 정말 교회에서 하는 기도회에 그렇게 참여 봤냐 이것입니다. 이건 어찌 보면 이율배반적이에요. 내 형제, 내 성도를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 귀를 기울이고 다른 데 마음을 뺏긴다면 그것은 여러분 이율배반적이에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교회를 서로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고 서로 형제를 보기를 정말 내 친형제 보는 것처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서로 이루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밖에 나가서 무슨 선교회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봉사하고 뭐하고 뭐냐 아주 난리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꼼짝 안 해요. 글쎄 자존심이 생겨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먼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모습 뭐냐? 성도들 안에서 먼저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힘을 얻어야 되고 여기서 넘치는 에너지가 생겨야 되고 믿는 사람은 여러분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정상적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 3장 2절의 말씀 보면 말세는 어떤 증세가 일어나냐? 자기만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감사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 볼 수 있어요. 오늘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우리를 점검해 나가서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서로 마음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냐고요? 서로 의지해 보냐고요?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있냐고요? 여러분 내 성도를 한번 섬겨보고 내 교회를 섬겨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냐고. 이거 없으면 여러분 사랑은 거짓이에요.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아도 교회 안에 누군가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있냐고요. 여러분 성도는 뭘 먹고 삽니까? 기도로 먹고 사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는 기도에 물을 먹고 성도는 사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의 기도에 물을 먹고 성도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아도 눈 감아하면 그래 어느 권사님 생각이 나요. 눈만 감으면 어느 장로님 생각나요. 눈만 감으면 어느 집사님 어느 성도 어느 형제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랬을 때 그 기도는 응답이 되고 그 신원남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의 통로가 세워지는 위대한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도는 같이 기도해야 돼요. 이 중보 기도는 위대한 역사를 이룬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스스로 피해요. 싹 살려를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여튼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할 때 눈 딱 감았는데 여러분 안 나타난다면 그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타나야 돼. 목사님이 강대상에 저녁에 내려와서 무릎만 딱 꿇으면 집사님 얼굴이 푹푹 튀어나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응답이고 은총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을 사랑해야 된다. 성도의 사랑에는 생명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있어야 돼요. 10절의 말씀 보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도에 대한 정체성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왜?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바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왜 아버지라는 말을 하냐? 바로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 높아서 아버지가 아니라 왜 아버지 그럽니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그래요. 똑같은 얘기죠.
육신의 아버지도 내게 생명을 주셨어요. 물론 어머니의 몸을 빌려서 내게 태어났지만은 생명의 근원 누구냐?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란 말에는 생명을 부여하는 자라는 의미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것도 이런 점에 타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생명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지어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선 먼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다 귀중합니다. 천한 사람, 낮은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 다 귀해요. 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위대한 인류의 공동체가 바로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납치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뭐냐? 모든 인류를 위해서 선교하고 여러분 구제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은 바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기독교인의 자세와 어울리는 모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 역시 여러분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세다. 존중한다? 그 사람이 나보다 좀 부족하고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조금 아래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인격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게 여길 줄 아는 자세를 갖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을 누가 했냐? 아담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것이 살인의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가인의 후예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죄가 계속적으로 대물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이 이제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고 쭉 내려오다가 그 아들이 누구냐? 라멕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4장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데 그 라멕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창세기 4장 23절 이하의 말씀 보면 가인을 위하여 벌이 700일째인데 가인은 살인자죠. 생명을 경시했죠. 가인을 위해 벌이 700일째인데 나에게는 자신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일 것이라면서 생명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가인이 7배 벌을 받다면 나는 77배 벌을 받은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라멕이라는 사람의 주장이 된 것입니다. 이게 뭘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바로 생명이란 것은 아주 귀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귀한 생명인지 몰라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인정과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야 할 사람이고 우리의 천시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어떤 환경 때문에 사업적으로 환경적으로 무너져 버려서 고통당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 생명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인 줄 믿고 생명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명을 생각할 때 두 번째로 뭐냐면 바로 자연 생명이에요. 자연 생명. 자연의 생명도 사람의 생명만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왜? 동물, 식물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동물과 식물에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호한다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입은 자들이 해야 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쓰레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앞으로 얼마 있으면 거대한 산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인류사의 모든 어려움이 이 쓰레기를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건 뭐냐? 종량제 쓰레기 봉투. 우리는 돈 주고 사서 거기다 종량에 넣지만은 이게 세계적인 아주 아이디어가 됐습니다. 이걸 수출하는 거예요. 이거. 이 브랜드를 수출하는 거예요.
아무도 해보지 못한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해서 굳은 쓰레기, 젖은 쓰레기, 또 음식물 쓰레기, 또 그리고 재활용할 쓰레기, 이걸 분리하는 그 종량제 봉투거든요. 세계 아무도 못했는데 우리나라 그걸 참 잘했다고. 많은 유럽의 사람들이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제도를 실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인류가 자연을 파괴하는 건 여러분 쓰레기 때문에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연을 보호하고 정말 자연을 사랑하고 그 자연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이 자연이 황폐되어 버리면, 이 자연이 악하게 되어 버리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지금 인류가 그 많은 고통 속에 지금 점점 오지 않습니까? 빙하가 무너지고 여러분 이렇게 희한한 날씨가 계속되고 이런 자연의 이런 장애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유명한 덴마크의 2차 대전 이후에 나라가 황폐되고 다 폐허가 되고 어디 하나 사냐를 쓸 수 있는 나라가 되고 건물은 파괴돼 버리고 그리고 길거리는 상위군들이 일 못한 사회군들이 그저 거름병이가 되어 있고 이런 환경에 당시에 그런벨 목사님과 달라스 대령이 이 나라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3회 운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그렇게 해서 나무 한 그루 심어가면서 그 나라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나라는 최고의 낙농국가가 됐고 정말 세계 가장 복지적으로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덴마크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주는 공동체를 사랑하고 내가 공동체에 있는 아파트를 내가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거리를 사랑하고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인류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자연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는 이런 지혜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명사랑에 대해서 관심은 뭐냐? 영혼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받아야 돼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여러분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상급이 없더라도 구원은 받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야. 사람은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 저 천국을 소유하는 능력과 축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듯이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갖는 제가 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 이웃에 멀리 있는 사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까운 내 가족을 구원시켜야 되고 나와 자라는 친구를 구원시켜야 되고 내 이웃을 구원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신앙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때로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나 불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뒤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우리는 열심히 생명을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냈으면 코로나 이후에 예수님이 구원받지 않은 전도발을 못해요. 수많은 부정적인 예들이 교회를 통해서 온 사회에 엄청나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교회가 코로나 온상이 되는 것처럼 그 믿어지는 역사가 세상에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그래서 믿는 것 자체를 말 못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때마다 더 힘내서 여러분 영혼을 구원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원받아 천국 간다면 내 주위의 사람이 같이 가야 돼. 내 아내는 떼버려 두고 가면 안 되고 내 남편을 내버려 두고 가면 안 되고 여러분 내 자식을 내버려 두고 혼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내버려 두고 혼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공동체가 받을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히 구원받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뒤끝은 반드시 있어요. 악의 뒤끝도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을 사랑하는 죄가 있길 바랍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으니 또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노의 얼굴을 대하시겠다 그 말이죠. 성도가 선을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17절의 말씀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은 것이 하나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은 것보다 나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선한 일 하면 우선 내게 좀 손해볼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내게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악을 행하고 고난과 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선을 행하는 은혜와 진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선을 행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까지도 바라신다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라 말씀했어요. 빛의 사명을 다하면 빛이 뭐겠습니까? 어둠을 밝게 비치는 것이 바로 빛이. 맛이, 소금이 뭐예요? 맛을 내는 거예요. 맛없는 냉랭한 곳에 소금이 조금 들어가면 얼마나 극치의 맛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맛은 어디서 나오냐? 음식 요리가들이 소금에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맛있다 했을 때 소금의 가장 극대화를 이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넣어가면 짜고 조금 더 넣어가면 싱거운 거예요. 뭘로? 소금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소금의 역할을 한다면 부패한데 소금이 들어가 썩지 않게 하시고 맛없는 곳에 맛을 내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사명은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보면 그게 선이에요, 선.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말씀하실 때 어느 한 사람이 여리고성에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만 죽게 됐어요. 신음소리도 못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선한 사람 그 레인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사람 위대한 지도자인데 그 사람도 여러분 그걸 못 보고 지나갔어요. 알아도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 상처를 싸매주고 그를 건져내고 그를 업고 저 밑에까지 내려와서 주막에 맡기고 이분들을 잘 치료주십시오. 그리고 더 부귀가 된다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내가 그 돈을 갚게 나이다 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칭찬받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이 선한 내 이웃이라 말씀했어요. 누가 자비를 베푼지 압니까? 여러분 레인이 자비를 베풀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바로 자비를 베푼 자고 그가 선한 사마리아인 이웃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어제 얼마 전에 뉴스 영상을 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내가 우리 윤다혜 강사님한테 그 영상을 줄까 말까 하면서 차마 교회에다가 틀기는 뭐해서 제가 말로 표현을 합니다. 8살 먹은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학교 갔다 오다가 그 풀려났던 진도견에게 물려가지고 딱 죽었어요. 처음에는 도망가다가 안 되니까 딱 목을 재빠가 딱 놓았어요. 발을 흔들다가도 안 되니까 딱 죽었어요. 그때 바로 옆에 어떤 한 아주머니가 파라솔로 받치고 지나가다가 못 본 척 지나가 버린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야. 그런데 하는 택배 하시는 아저씨가 와서 자기 끌고 다니는 수레차로 그냥 개를 내리치니까 그때 개가 도망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아이는 일어나다가 쓰러져 버리고 걸어서 쓰러져 버리고 또 뛰어가다 쓰러져 버리고 여러분 그걸 봤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저 자식이 내 자식이라면 저 자식이 내 손자라면 얼마나 이 세상에 한탄하고 이 세상에 원망스러울까. 여러분 그러나 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기사님에 통해서 그 아이는 생명을 구원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기사님에게 아주 선을 베풀었다 이런 얘기를 잠깐 들은 경우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멀리 있는 얘기 아니라
우리 집 앞에 있는 얘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있는 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어려운데 돌볼 줄 아는 것이 기독교인이고 안 되는 거 덜수게 하는 기독교인이고 여러분 성도가 서로 마음 아파 드릴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땅히 하나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서 있어야 되고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고 생명을 사랑하는 자세로 나갔을 때 우리는 세상은 참으로 밝고 내일의 비전을 품고 나가는 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보면 여러분 답답하죠? 여러분 갑갑하죠? 왜 이 세상이 이런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건 별거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한다면 우리의 사랑의 에너지는 세상을 향해 나갈 것이고 세상은 변화될 것이고 그 세상은 영원한 천국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에 세상에 너무나 어렵지만 여러분 여기에 국한되지 말고 서로 사랑해서 서로 나누고 서로가 베풀고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드려가며 믿음의 지혜를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